자, 이 말씀은 앞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쉽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고백과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이 이렇게 바란스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참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대단한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늘에 정말로 영광을 온몸으로 받듯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연후는 그 메시아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릇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을 바르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도 되고, 특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옳은 메시아관을 아마 기대하고 또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 해방을 가져올 것이고, 또 너희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주도적인 그런 메시아 국가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메시아는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은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반하여 그들에게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걸 이제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 장로들이 한결같이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져서 그 메시아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네가 메시아냐? 그래서 잡혀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잘 알아두어라고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자면은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당시에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보다는 좀 많았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춘다면은 이때 베드로가 아주 그 격렬하게 예수님을 막았으면서 만류한 겁니다. 이어 보면은 예수님을 일단 붙들었다. 소위 말하자면은 딱 붙들고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마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항변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아마 형님 정도 나이로서 좀 아마 예수님을 그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반하는 감정이 격해서 아마 그런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즉 말하자면 너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은 걸림돌로, 내 앞에 네가 걸림돌로 지금 있는 줄 네가 아느냐라는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위대한 고백도 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우리가 제자의 삶도 살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과 반하는, 주님과 반한다는 말은 네가 나중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 말은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네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던 아마 아주 대조적인 그런 그 대칭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물러가라 매정하게 단호하게 예수님이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림돌로 지금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러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꺼져라는 말이 아니라 사라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지 말고 네가 돌아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너는 제자라는 거죠. 제자로서 너의 자리로 서 있으라. 지금 너는 내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내 제자야. 그러니까 내 제자로서의 그 길을 다시 돌아서라는 거죠. 내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마 그런 그 의미에서 제자로서 너의 자리를 다시 서라. 왜 그 제자로서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 자기의 자리를, 본연의 자리를 이렇게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쳐버리고 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는 것,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은 나름 이제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내가 이제 걸림돌로서 막아서려고 하느냐, 그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네가 왜 사탄으로서 네가 지금 네 자리를 좀 벗어난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네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데 네가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걸 놓쳤다.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내 본연의 어떤 그런 모습도 놓치기도 쉽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일,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어떤 지식들, 이것들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 논리와 그 잣대와 그 틀에서 우리가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갇힌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놓쳐버릴 때도 있고 그것을 참 유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저도 이제 오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틀이 있더라고요. 이걸 깨야 되는데 그 틀 속에 갇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저가 그래도 오롯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 자신도 이런 화석화된 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이러다가 말이죠. 어쩌다가 한번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재충전하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는 것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세상에서 주워 듣는 것들과 경험하는 것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축적되는 것들이 쌓이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쌓여버리고 그게 겹치다 보니까 신앙과 혼돈되는 거예요. 나름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냥 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되고 교회의 뜻과 일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이제 다시 네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한 번 더 제자의 도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제자의 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 자신에게 매여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죠. 네 자신에게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버리라. 부인해라. 자신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것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로 진리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은 좀 포기하라는 거죠. 그거는 좀 내려놓고 이걸 좀 더 붙들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 또한 참 쉽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무언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분별이 된다면은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옳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마리아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욕심이 애가 가했는지 우리 제가 영주에 있을 때 교인이 권사님이 이제 좀 과자를 사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울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쪽에 그 과자 사온 과자를 양손에 들고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것도 갖고 싶은데 저것도 또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턱놀러 가면 또 안 되거든.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래 우는 거예요. 그럼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애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딱 보고는 세 가지를 딱 보고는 어떤 게 더 좋겠다 하면은 그만 놓고 얼른 그것을 주울 수 있는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다 갖고 싶죠. 근데 나중에 믿다 보면은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어떤 것이 유한 것인지 어떤 것이 무한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영생인지 이게 이제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제자의 도로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그걸 분별해라는 거죠. 너 자신을.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하고 짐하고 이게 우리가 참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하는데 보면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고 짐을 지는 건데 이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짐이라는 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수용해야 될 게 십자가고
극복해야 될 게 짐이에요. 이 짐을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짐을 잘 지는 사람, 학생이 공부할 때에 그 공부라는 짐을 잘 극복해내야죠. 그래야 얻는 게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짐을 감당하는 것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예수 믿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지도 되고 안 지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될,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은 반드시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라는 게 그럼 뭐고 짐이란 뭐냐, 예를 들자면은 뭐 그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일,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정리가 쉬울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너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왜 분별 못하느냐. 즉 말하자면 사람의 일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자, 짐은 극복하면 극복할 만큼 대가가 있습니다. 또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십자가는 내가 짐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그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를 얻으면은 다 잃는 것 같아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얻는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예수를 소유한,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 다 포기하는 거잖아.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 포기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얻으려면은 잃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잃는 게 아니다. 얻는 거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다 얻는 것 같아도, 다 가지는 것 같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꼭 명심해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 순간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들의 배에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에서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 나를 딛고 건너가십시오. 나를 딛고 넘어가십시오. 나를 딛고 올라서십시오. 이런 신앙인,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그것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제자의 도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 제자의 삶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더 큰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도 가지시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였으니까 우리는 다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린 것 같아도 아니다. 우리는 다 얻은 것이다. 다 소유한 자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이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늘 영광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제자의 삶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것이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인가 늘 되뇌이면서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자이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고 예수를 소유하였기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